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여 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매우 추웠지만은 예배 시간에 우리 따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서부터 아침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서부터 우리가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러면서 지난 주일서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5살까지 생모인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숨겨 자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을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 아이를 양육을 위탁하게 되죠. 생모에게 다시 돌아와서 생모가 유모가 되어서 키우게 됩니다. 애굽 땅의 풍습을 따라서 5년 동안 유모가 젖을 먹이고 나서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그런 풍토를 볼 때에 모세는 5년 동안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다가 양어머니가 되는 바로의 공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공주가 애굽 궁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또다시 애굽의 궁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지만은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의 말씀에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 말과 행실에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모세는 아주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신분이 왕자였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받은 교육과 나중에 애굽에 가서 왕자로서 받은 교육, 어떤 것이 그 삶을 효과적으로 침투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품 안에서 배운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모세는 그 애굽 왕자의 생활로서의 삶을 살았던 애굽의 학술과 그리고 모든 학문에 대해서 그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머니의 교육은 별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그 5년 동안의 모세를 안고 키우는 시간에 완벽하게 모세를 신앙과 그리고 민족에 대한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이 5살 때까지 불과했지만은 그 이후로 받은 모세의 그 교육이 이것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애굽에서의 우상 중심의 교육을 받았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왕자였기 때문에 아마 지도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사나 또는 그 당시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천문학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모세의 5세까지의 교육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교육이 어린 시절의 교육을 절대로 덮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영국의 구세군 창시자, 우리나라도 구세군이 있죠. 이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스 대장이라고 하니까 이 군대 계급처럼 여겨집니다만은 구세군은 목사님들이 계급을 갖습니다. 별 4개에서부터 소위까지 전부 계급을 가지고 처음에 목산수를 받으면 소위 계급장을 달고요. 마지막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구세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대장 계급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구세군은 이 사회 계급으로 말하면 대령이 한국 구세군 사령관입니다. 세계 구세군 사령관은 대장이고요. 이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지는 않지만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빨리 서두려야만 합니다. 마귀가 그 하얀 흰 종이 같은 마음에 낙서를 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들을 빨리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는 마귀가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람들은 5살, 이 별게 아닌 이 어린아이들 5살 이전의 기억은 아마 우리들 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5살 때까지 교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교라는 말 많이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이것에 따라서 아예 성품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태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는 이미 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여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5살 이상 되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5살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내 형상의 본류가 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이 와서 낙사하기 전에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그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그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살 돼가지고 애국궁으로 들어가죠. 애국궁으로 들어가서 애국 왕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을 배웁니다. 많은 걸 경험을 하고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옷과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한 20세쯤 되었을 때에 성경에는 나오질 않고요.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애굽의 모세가 애국궁에 있을 때 모세가 한 20세 전후가 돼가지고 바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양할아버지, 양외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양어머니도 불행스럽게 그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이 아주 무장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공주의 남편이 후처를 얻게 되죠. 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 아들을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남이 되는 형제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2 사람은 출신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후처를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는 노예 출신이고 다시 말해서 바로 왕가의 피는 한 방울도 섞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애굽의 왕통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서열에 올라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뭘 포기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참 바보스럽습니다. 뭐가 바보스럽죠? 바로가 된다면은 애굽의 왕이 된다면은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절대적 지위에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냐 말이죠. 아주 그냥 박이 터지게 싸워가지고도 왕권을 잡는 것이 내 백성과 내 종교와 내 민족을 위한 굉장히 큰 헌신일 것 같은데 모세는 그걸 왜 포기했느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왜 포기했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가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애굽 땅에는, 애굽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땅입니다. 나일강 전체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우상이 뭐냐면 아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톤이라고 하는 우상은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건데, 애굽의 바로라는 것은 애굽 왕의 명칭이거든요. 바로라는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의 명칭입니다. 이 바로가 어떤 위치냐면은 아톤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아톤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어디를 떠날 수가 없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로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바로가 된과 동시에 아톤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톤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 아톤을 섬겨야 된다라는 일단 기본적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개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바로가 되는, 다시 말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뭘 선택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됨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뭘 선택했어요? 믿음을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위, 최고의 물질, 최고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전부 버리고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쪽을 선택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어쩌면 그렇게 미련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련하고 답답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칭찬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이라는 얘기죠. 모세가 참 선택을 바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생각할 때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꿈이 없는 사람이냐, 비전이 없는, 야망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 갖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꿈이 아닌 진정 영적인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꿈이 없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꿈이 있는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상상으로 그 꿈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보냐면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는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예 출신 모세는 이 엄청난 기회, 인간으로 남자로 태어나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과 그 시대의 최고의 강력한 국가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영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은 바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과 영의 일들을 우리는 다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 영의 일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삶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왕가의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의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이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어느 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포기하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까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자랑스러운 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내 자존심이었고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었으나 나는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빌립보 3장 5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풍자해서 다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열심을 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2년 만에 집사가 되어 모든 일에 모범적으로 잘 믿는다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정말로 신자라는 칭찬을 받았으나 약간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헌신짝처럼 버려 신앙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기름지고 배부른 사람이 되려함이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육신의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름을 배설물처럼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가만 이걸 잘 구별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을 하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거절해야 되고 뭘 취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요, 이제 막 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저지레를 참 많이 하죠. 위험한 일을 많이 벌입니다. 뭐 뾰족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걸레 같은 것도 보면은 그것이 곧바로 입으로 들어가서 그걸 쪽쪽 빨아먹기도 하고요. 뭐 깨질 만한 물건 가지고 그냥 다니다가 그냥 팍 깨트린 것까지 좋은데 그게 또 비기도 하고요. 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마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하죠? 즉각 뺐잖아요. 안 돼, 그거는 안 돼, 위험해, 안 돼, 이건 더러워 해서 다 뺏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엄마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너 가만히 앉아있어, 돌부처처럼 너 꼼짝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미련한 엄마입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에게 대신 쥐어주는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스케치북을 딱 커다란 걸 하나 펴놓고 거기다 위험하지 않은 크레용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아이는 동그라미 그리기도 힘들거든요. 같이 한번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게 동그랗지,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 코, 입을 그려서 아이고 우리 애기랑 똑같네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를 해주는 그 부모는, 그 엄마는 지혜로운 엄마고 그런 아이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련하게 다 뺏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건 참 곤란한 엄마라는 얘기예요. 이런 아이는 지혜롭게 자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마가 지혜로야만 합니다. 더 지혜는 어디냐면은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여러분들의 내년을 위한 일거리들을 드릴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그만 것 한두 개씩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왕의 손자가 됨을 포기를 했습니다.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자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수모가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을 손에 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내 영혼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쯤인가 2학년쯤에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들이 하루 막노동 나가면은 벌 수 있는 돈이 한 500원 정도였습니다. 요즘에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 잡으면은 그 당시 500원이 요즘에 한 7만 원 정도 되는 가치를 잇는 그런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무심코 시궁창물을 따라서 걷다가 시궁창에 파란 종이 하나가 흘러내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50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고 1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잖아요. 10원짜리는 좀 밤색 그 색깔이 났고요. 500원짜리는 파란 색깔이 났었죠. 그게 하나가 시궁창물을 통해서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7만 원이 떠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워야죠. 주웠습니다. 저도. 물론 냄새는 퀴퀴하게 났죠. 그걸 다시 씻었습니다. 한 번도 500원이라는 돈을 내 용돈으로 써볼 수도 없었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꽤 큰 돈을 마음껏 썼습니다. 그 당시 짜장면이 한 그릇에 30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실컷 썼습니다. 짜장면도 먹고요. 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시궁창만 보고 다니는. 시궁창에 눈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이 눈이. 시궁창에서 이 눈이 어딜 가든지 시궁창만 보는 거예요. 그 후로 또 한 장을 주웠습니다. 10원짜리 지폐. 그런 걸 몇 번을 해봤지만은 그 후로 500원짜리라고 하니 이 엄청난 대연은 낚이질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궁창을 향한 내 눈은 떠나지 않더라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참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돈을 딴대요. 그리고 나서 집을 다 팔고 인생을 끝장 볼 때까지 덤벼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경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낙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즐거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시궁창을 떠날 한 계기가 또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궁창이 뚜껑이 다 덮여있지만 옛날에 뚜껑이 가난한 나라에 뚜껑이 다 열려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가다가 중국집 간판이 이렇게 빨간 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또 들이받는 겁니다. 이게 찢어졌어요.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그때 이 찢어진 상처를 부여안고 어린 나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맨날 시궁창만 보고 다니겠다. 방법은 그럼 시궁창이 가는 길마다 시궁창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궁창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겁니다. 시궁창을. 그래도 눈은 자꾸 시궁창 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걸 고치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고쳐졌기 망정이죠. 어떤 미국 사람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길 지나가다가 저처럼 쿼터를 발견해, 쿼터 4분의 1달러짜리 동전을 발견했답니다.
4분의 1달러면 요즘 말하면은 한 400~500원 될까요? 한 400원 정도 되겠죠? 300원 내지 400원 될 거예요. 그 쿼터를 발견했어요. 그 쿼터를 발견하고 나서 출장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땅바닥에서 주웠는데요. 제가 다 기억 못합니다만은 뭐 바늘을 몇백 개, 머리핀을 수천 개, 뭐 이런 식으로 1달러짜리 동전을 몇 개를 줍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해봐도요, 한 사람이 열을 벌면은 그거 다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소유를 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뭘 선택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예수님과의 시간은 굉장히 멀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병행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행구절. 처음 들어본 얘기일 텐데요, 병행구절은 뭐냐면은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비교를 해보면은 구조가 똑같아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것을 병행구절이라는데 25절과 26절이 바로 그 병행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병행구절인지 구절을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5절의 고난은 26절의 능력과 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의 죄악의 낙은 26절은 뭐와 병행을 할까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잘 아시던데 26절은 뭐와 병행할까요? 애굽의 모든 병화와 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26절에는 무엇과 병행할까요? 그리스도와 병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세상 낙 즐기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20대 중반에서부터 강단에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신앙의 개념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복받기라고 해요. 당신 왜 기도하냐 그러면 축복받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적 개념이 육신을 전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을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저앉은 신앙, 안진뱅이 신앙에서 좀 일어나 보자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위치를 선택한다면 세상의 최고의 낙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의 낙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이것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죄의 낙을, 애굽에 있는 죄의 낙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선택했는데 이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택은 바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른 영적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위한, 주를 함께 다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몇 사람이 이 교회를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다만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내년에 이런 일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이 어느 정도는 포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이 일을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집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와야 되는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시부터는 부산을 떨어야만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5회 학생회를 위해서 교사를 한다면 자기의 그 젊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주일의 오후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부담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1시간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간 시간 오후 2시 반까지 또 성가 연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나서 3시에 또 다시 저랑 같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6시가 다 가까운 시간에 집에 가서 잠시 밥 먹고 또 저녁까지 오면 하루 윈종일 붙잡혀야 되는 그 부담스러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그 안에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럽도록 헌신하십시오. 부담스럽지 않은 헌신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들에게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합니다. 서울에 가서 전철을 타보면 장님들이 주로 구걸을 하죠. 여기다가 카세트 하나 매달고 또 간혹은 하모니카 불고 어떤 경우에는 가끔 노래도 하면서 대체로 그 노래의 레파토리는 비슷하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걸을 하더라고요. 유심히 봅니다. 그 이유가 찬송으로 구걸을 하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돈을 넣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서울 갈 때마다 전철 탈 때마다 만나는 일들이지만은 아직까지요 한 번도 1,000원짜리 이상을 헌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1,000원까지는 부담 없이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데 1,000원 이상은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5,000원도 부담스럽고 10,000원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네, 최고는 항상 1,000원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내가 당신에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거지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헌신한 것이 아닌 내가 부담 가도록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적당히 왕자의 지위도 유지하면서 적당히 민족의 그런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 한쪽을 포기를 했고 한쪽을 손에 쥐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기한 것은 죄의 낙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고 손에 쥔 것은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선택한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낙서를 즐기를 원하시는지 적당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업을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심과 그리고 바른 모습들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고 이 말씀에 붙들린 자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정 우리가 이 육신의 낙에 대해서 눈을 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힘듦이 있다면 이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에 죄악의 낙에 우리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과 땀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